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2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4부 괴로우나 필요한 경험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그러한 경험들,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깨어짐의 시간이고 밤 사경의 기다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밤이 가장 깊은 것 같은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빛으로 함께 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번 내용을 통하여 함께 잘 나누게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7일 내용인 깨어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깨어짐을 통하여 진짜 사랑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게 된다고 해요? 자녀를 낳고 길러봐야. 정말 함께 지지고 볶고 또 애들 때문에 고민도 해보고 뒷바라지 하는 게 얼마나 또 마음같이 되지 않는지를 이렇게 느껴봐야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더욱 절실하게. 그래서 여기 65세 맞아요. 아이를 낳게 된 것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 이해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서 우리가 그런 깨어짐을 통하여서 뭔가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겸손하며 또 진짜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 소 제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사랑에 대한 묘사 가운데 뭐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가 나오죠. 그래서 사랑과 교만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겸손에서 비롯이 되는데 자기를 비우게 되고 낮추게 되는 것은 이런 깨어짐을 통하여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실행할 수 있는데 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짐을 통하여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도구로, 통로로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제자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2번이나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자기 누이라고 이제 속이게 되면서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좀 그렇게 얘기할 건덕지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노년의 아들 이삭을 약속의 후손으로 얻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어떤 면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한 그런 경험을 갖다가 결국 노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역사하심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 이삭을 어느 날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요구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결국은 깨어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며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자신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자신에게 정말 변함없는 그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또 인류를 위한 사랑을 누가 공급해 주시는지를 그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젊은 시절에 자기의 힘과 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죠.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그는 40년의 광야의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깨어짐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기적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 지도자로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도 깨어짐의 경험들이 있었죠. 성만찬 가는 길에도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라도 그들은 그 가는 길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만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도망치고 깨어지는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다시 부활하여 나타나신 주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고 보장된 약속을 얻은 이후에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심 가운데 귀한 제자로서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깨어짐의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바뀌어져야 하는데 우리 본성적으로는 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깨어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헬린 아우엔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이 저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지으셨는데, 우리의 상처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치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비슷한 상처를 얻게 되는 사람들을 더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더 절실하게 그들의 삶을 공감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 앤 맥가렐 박사님이 이제 재림교회 교육자이자 작가인데, 그가 암 투병을 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이 고통은 제 영혼을 정결하게 하였고, 저는 이제 학생들을 대할 때 더 부드럽고 더 인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병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막 지낼 때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암투병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 어려운 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인생의 의미와 또 믿음의 시험을 겪으며 깨어지는 경험을 한 이후에 자기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요, 소중한 영혼들이다라고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런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잘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깨어짐을 정말 거부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삶의 자세가.
깨어짐을 통하여 더 온유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며 자신의 안에 정말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겸손과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8일 내용은 시련들과 어려움을 통하여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정말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데, 깨어짐은 무엇과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시련들과 어려움을 통하여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짐은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맞게 나의 품성이,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에 결코 없었던 정도로 우리를 통하여 봉사하심을 볼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생애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고 이후에 닭울음 소리를 통하여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급한 성격 그대로 자신의 그러한 이 타고난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만 사역했을 때랑 정말 깨어짐을 경험하고 이후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역할 때랑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 깨어짐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생애에서 정말 높임을 받게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여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처음 깨졌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빛을 통하여 또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하여 그가 깨어지죠. 자아와 교만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깨어짐의 과정들이 계속 좀 필요하여서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끝까지 겸손케 하시는 지속적인 연단의 삶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고하게 되지 않도록 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치면 우리의 삶에도 깨어짐의 과정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과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돌이켜보니까 깨어짐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허락하여 주셨던 때가 생각이 나요. 필리핀 유학 중에도 또 이후에 이어지는 목회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때들이 옵니다.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무엇을 배울까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자아를 굴복할 때 더욱 주님께서 뜻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케빈 큐미셀이라고 하는 이 재림교회 목사님, 이 노숙자와 중독자 사역을 하게 되는 한 분이 계신데, 이 분의 인생의 경험담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와 형 밑에서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술에 노출되었다고 해요. 그 고등학생 무렵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군복무 중에 그 습관이 더 심해졌고 주말마다 포금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재림교인이었어요.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수년간 눈물로 기도합니다. 남편이 제발 이 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근데 이 케빈이라고 하는 이 남편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술을 언젠가는 분명히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1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술을 끊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회심 후에 신학까지 공부하여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자신처럼 이렇게 정말 중독자로 살아가는 이 노숙인들 중심의 그러한 사역을 하도록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술은 끊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중독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무슨 중독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겉보기에는 신앙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자기 합리화, 자기 판단, 억눌린 그런 감정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깨어져야 하는 여전한 마음에 중독된 것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성향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했던 이 그리스도 중심의 회복 프로그램, 이 CR이라고 하는 Celebrate Recovery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분명히 낮추고 깨어지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의 중독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정말 술이나 또는 이런 마음에 상처 입고 또 해결되어야 할 그러한 이 중독의 문제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그가 깨어졌을 때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돕는 사역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어렸을 때 정말 이 술꾼 아버지 밑에서 이 술 중독으로 자라나게 됐던 그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남다른 조언과 도움을 그들에게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겪은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트리고자 하셨습니까? 지금 내 삶에 계속되고 있는 작은 깨어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까? 적용의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실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마주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것을 통하여 치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나누며 격려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타인의 성공 앞에서 비교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또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실패한 곳에서 다른 사람이 성공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거기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박수해주고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기독교인으로서 성숙한 영성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이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풍부한 자비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깨어짐의 이후에 그 축복의 삶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더 신실한 주님께 충성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29일의 내용은 이제 밤사경 하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십니다. 밤이 깊어지고 제자들은 거센 폭풍과 싸우며 두려움에 휩싸였을 그때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이 사경은 이 히브리식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마치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러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도 위험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에 예외가 때로는 없기도 하고 특별한 섭리하신 가운데 그 과정을 치르게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사경은 가장 어두우나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칼을 든 순간, 영적으로 어떤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가 밤사경과 같은 정말 절망적인 극단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갈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정말 이스마엘을 두고 죽음을 정말 기다리던 때 하나님께서 물근원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정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맞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맞고 갇혀있는 그 밤, 정말 그들이 밤사경과 같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던 그때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며 옥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분명한 섭리하신 가운데 나타나시고, 때로는 섭리하신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는 누구의 경우입니까? 하늘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했던 침례 요한의 같은 경우는 옥중에서 정말 내가 기다린 그분이 맞습니까? 내가 그동안 사역했던 게 정말 의미가 있는 헛된 수고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까? 했을 때 너희가 목격한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 결국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정말 전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음을 겪게 되었을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냥 두셨죠.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이 때로는 미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허락하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하여 특별한 위로와 죽음을 통하여서라도 영생의 씨앗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사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피지라고 하는 지역에 2016년도에 태풍을 통하여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기와 통신이 끊긴 가운데 여러 지역에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어요. 사흘째 지나는 밤, 아드라 재림교회 구조대에서 이 피지 그 지역 캄캄한 산악마을에 도착하여서 결국 그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하여 돕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민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밤 가장 필요한 때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때로는 어떤 이들을 감동시키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채 이르러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감동시키시고 누군가의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분명히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 나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적용의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속한 응답보다 신실한 기다림을 선택하시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기도와 찬양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께서 시편 32편 8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의 내용의 맨 마지막 밤사경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경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늦은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때로는 이와 같은 일경의 하나님,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언제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사랑과 또 희락과 평강, 이와 같은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자백하며 용서함을 구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일경의 하나님으로서의 즉각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경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는 신앙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면 환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렸을 때 그분의 선하심을 그가 체험하게 된 간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주의 종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저에게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피난처로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애가 3장 25절로부터 26절이 그 대표적인 그런 말씀일 수 있겠는데,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 교재의 마지막 내용에 보면 이 밤사경의 하나님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좀 새겨야 할 그러한 내용이 하나가 나와서 전체 내용을 좀 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된 사람들은 밤사경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지원이 거두어졌을 때,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법령이 통과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기독교의 마지막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지체하시는 때라도 충실하며 안정된 신뢰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훈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일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곤란한 때가 올 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때는 지금 기다리는 바로 그런 시간을 그대는 지금 기다리는 바로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 기다려야 되는 밤사경과 같은 경험들이 결국은 언제를 대비하면서 하게 되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맨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구원을 경험할 그 때에도 주님께서는 밤사경에 구원하러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때 그분께서 어둠과 혼돈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주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꼭 갖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러한 평소에 갖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그때를 위하여 잘 대비하는 산 경험을 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북한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체포돼 가지고 정치인들 수용소처럼 정말 극악한 그러한 수용되어지는 그러한 곳에서 처하게 되면서도 여전히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 한마디조차 허락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용한 기도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박한 순간, 정말 밤사경이 오시는 하나님, 그들이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사경은 무엇이며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가? 마지막 시대의 임박한 위기 속에서 기다리는 믿음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사경의 믿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인내 훈련이 큰 시련의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8절로 19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청하시고 그 삶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영원을 위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괴로우나 필요한 경험들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과 또 모세, 베드로, 바울, 모든 이들이 그런 깨어짐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 사용받았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정말 더욱 쓰임받는 사랑과 진리를 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